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020년 새해가 밝고 송구영신 예배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2일입니다. 세월이 살같이 지나감을 실감하게 됩니다. 송구영신 할 때 그 송구의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옛것을 보내다라고 하는 것이죠. 송구는 옛것을 보내는 것이고 영신은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2020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송구영신 할 때 옛것은 빠이빠이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보내고 그 비워진 상태에서 지금 새 것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옛것을 보내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있고 그거를 버리긴 아깝고 해서 다시 하나하나 주섬주섬 주워 담아서 그렇게 싸들고 온 채 지금 새 것을 옛것을 가지고 온 채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사를 할 때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이사할 때 우리는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짐을 정리하다가 이건 진짜 버리기 아까워서 내가 써야 될 것 같아. 우리는 그것을 이사하는 집에 가지고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라지에 박스채로 쌓아두고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우리가 다음 이사할 때 짐을 정리하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이사할 때까지 쓰지 않고 박스채로 그냥 거라지에 모셔다 두고 결국 다시 이사할 때 그것을 버리게 되죠. 어떤 분이 저에게 아는 분이 이사한다고 이거 깨끗하게 쓴 건데 버리기는 아깝고 혹시 필요하면 가져가실래요? 하면 저는 거절하지 못하고 그거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언젠가 써야지 하면서 어떻게 하죠? 저희 집안에 놀 데는 없고 거라지에 쌓아두죠. 꼭 이제 언젠가 쓰겠지. 그런데 까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사할 때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보면 그것은 2년 동안 3년 동안 그냥 그대로 모셔둔 채 나중에는 쓸모없이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저 같은 주인들 때문에 우리의 거라지들은 이 혼돈과 혼란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옛것과 새것을 함께 섞어두고 옛것을 함께 가지고 와서 뒤죽박죽 쌓아둔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것 버릴 것을 다시 가져와서 뒤죽박죽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것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새 것을 취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신앙생활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이 본론 부분 중에서 지금 후반부로 들어선 부분입니다. 후반부에 속하는 부분이 4장인데 이러한 후반부를 다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뒷부분까지 그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4장 17절부터의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새 생활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 교회의 연합 그리고 교회의 성장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17절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도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의 한 몸, 한 지체로서의
성도들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새 생활은 무엇이냐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틀 속에서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원칙에 대해서 말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는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벗어버리고 24절에 입으라 라고 하는 이 권면입니다. 벗고 입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벗는다, 입는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옷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 옛 자아죠. The old self죠. 옛 자아를 벗고 그리고 새 사람, the new self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 혼자서 어학 공부하겠다고, 저는 뉴욕을 좋아해서 뉴욕에 자리를 잡고 제가 좋아하는 예술도 감상하고 그렇게 해서 신학 공부도 하면서 음악 공부도 하면서 그러한 생각과 꿈을 가지고 미국의 뉴욕에 도착해서 플러싱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처음에 나름 와서 나도 이제 내가 좋아하는 뉴욕에 왔으니까 나도 뉴요커야 이러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당시 그 전까지는 저는 한국의 믹스 커피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뉴요커니까 뉴요커답게 블랙 커피를 가지고 그리고 베이글을 사들고 이렇게 컵케이크도 즐기면서 그렇게 해서 타임스퀘어를 걸어 다니기도 하고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제가 이렇게 포즈를 취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맨하탄을 참 사랑하게 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지하철을 타봤는데 깜짝 놀란 것이죠. 그 유명한 뉴욕 지하철을 타보니까 역시나 듣던 대로 사람들이, 뉴요커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까만색으로 옷을 다 입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뉴요커가 되려면 나도 블랙으로 입어야 된다. 그래서 당장에 가까운 옷가게에 가서 제가 옷을 까만색으로 구입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습관이 되어서 저는 짙은 색 옷을 입게 되는데, 자, 제가 블랙으로 옷을 입는다고 제가 뉴요커가 되었을까요? 제가 방식을 따라한다고, 겉모습을 흉내낸다고 해서 진정한 뉴요커가 되는 것인가요? 제 옷걸이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또 특별히 팔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옷을 사면 다른 데는 다 맞아도 팔이 안 맞아서 구입을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다리는 깁니까? 다리도 길지 않은 거 제가 압니다. 맞는 옷이 없어요. 그리고 옷은 블랙으로 입고 그렇게 다닐지라도 내가 뉴요커야 하지만 저는 뉴욕 길거리에서 파는 핫도그보다 김치찌개가 더 땡기더라고요. 진정한 뉴요커가 되려면 여러분, 내가 옷을 바꿔 입는다고 되는 것입니까? 진정한 뉴요커가 되려면 뉴욕 생활에 합당하게 사람이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검은색 옷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옷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라 라고 합니다. 왜냐? 왜 옛사람을 벗으라고 자꾸 말하느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 그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지금 너희는, 이 너희는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불신자들,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을 듣고 아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는 십자가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했던 바울인데, 지금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면서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사람,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건 또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서로 모순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제가 한국 사람이기에 뉴요커를 흉내내는 그 옷을, 과감하게 제게 맞지 않는 옷을 벗어던진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옷을 입기 위해서 옛사람의 옷은 과감하게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믿고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알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맞으십니까? 우리는 본래 태어나면서 누구에게 속해 있었습니까? 우리는 아담에게 속해 있었지요. 아담에게 속한 죄인으로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서 아담 속에 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위치는, 우리의 신분은 아담에서부터 끄집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도록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입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는 옛사람이 십자가를 통해 죽었음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임을 지금 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이 원어로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앞부분 17절부터 19절까지 통해서 바울은 지금 불신자들이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가, 영적인 불신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무지한 것,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진 것, 마음이 굳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그들은 떠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도덕적인 생활,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사는 그들의 삶은 감각이 없다, 죄를 지어도 찔림도 없고 방탕함에 자신을 방임하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절에 지금 그러나 너희들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스도에 관해 너희가 대충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품과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지금 진리 안에 계신 진리이신 예수 죄송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가장 먼저 해야 할 그 생활의 변화는 우리와 관계없는, 우리와 합당하지 않는 그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 버려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안에 속한 자로서 새해를 맞아서 버려야 할 그러한
옛사람의 구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버려야 할 옛 자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17절에서 19절의 무질서와 그 혼돈 상태의 불신자들의 그 영적인 부분, 그래서 그들의 비도덕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까지 우리 속에 남아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문자 그대로 오늘 이 시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분이 이미 옛사람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 각자 나의 옛사람과 싸워서 나의 옛사람의 그 옷을 벗어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쉽게 내가 분노하고 또 쉽게 죄책감에 휩싸이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파괴적으로 살던 나의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벗어버려라라고 할 때 여기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분명히 먼저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버리려고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나의 신분을 깨닫고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옛사람에 사로잡혀서 또 절망하고 또 상처받고 또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학생이 대학에 입학해서 이제 성년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고 노는 것이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노는 게임을 가지고 놀고,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입는 그러한 만화 캐릭터를 입고 다니며, 생각하는 것도 다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벗고 이렇게 버리는 것이 나의 스스로 힘으로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버리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 한 교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구제불능이고 술주정뱅이였고 그렇게 아내를 학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한 교인이 있었는데, 늘 가정에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아무도 그가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완고한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가 늘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고 다니던 것이 콧수염이었는데, 콧수염을 길게 지저분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르고 다니는 것이 그의 생활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보기 싫어서 그거 좀 자르세요, 너무 보기 싫어요, 그거 정리 좀 하세요, 콧수염을 자르세요 하면 교회가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제불능이었던 그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목사님 앞에 나타났는데 말끔하게 다 면도를 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목사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고집스럽게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던 당신을 도대체 누가 설득시켰습니까?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어제 술을 먹고 와서 목사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아침 거울을 보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이 콧수염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던 그 옛사람의 구습으로 살아가던 그 구제불능 사람이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직 옛사람을 벗는 일에 대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유혹의 욕심이 나를 주장해서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썩어져가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나 자신을 두고 생각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지금 어떤 신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돌아보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두 번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난 뒤에 벗은 상태로 그대로 있으세요가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새 피조물, 새 것이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기 전에 먼저 23절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한 그 연결고리,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한 그 연결고리로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영, 모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의 그 중심이 되는 그러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미움의 마음이, 불평의 마음이, 다툼의 마음이, 교만의 마음이, 섭섭함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의 지배를 받아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의 지배를 받아서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의 그 심령이 일관되게 유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고 중심을 잡는 그 심령이 일관되게 유지되려면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장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23절에 지금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라고 하는데 여기에 쓰인 단어가 아나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나네오, 다시 새롭게 되는, 우리가 잘 아는 renew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장에서는 수동태로 변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일이 우리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새마을운동 노래를 아시죠? 70년대 80년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는 매일같이 동네에 울려 퍼지는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동네에 울리면은 누가 오셨죠? 쓰레기를 치우는 아저씨가 오셨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뭐라고요? 우리 힘으로 만드세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 학교에서도 늘 강조하던 표현은 하면 된다, 하면 된다였습니다. 덕분에 나라 경제가 큰 덕을 보고 많이 발전한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새 마을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겠지만 새 마음은, 새 심령은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새롭게 되어짐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또 끊임없이 이 은혜를 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내가 새롭게 되어질 것,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실 그 성령님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은혜와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다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이제 새롭게 되어서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와 거룩함,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의와 거룩함. 우리는 그 형상을 입고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거룩함, 그 형상을 입고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의와 거룩함이 지금 이어지는 연결이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진리로 거룩한 자들이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그렇게 의와 거룩을 얻은 자들이니,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새 사람이니,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된 자답게, 우리는 새 것이 된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그러한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 심령이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 일, 그 일 중에 같은 맥락에서 성경에서 보면 새 부대를 준비하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새 부대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부대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더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공격하죠.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그 말 속에는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자신들의 교만과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는 관습을 따르는 그 모습과 그런 것들로 타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편견과 관습과 교만으로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대답하시는데, 그 마지막 비유가 바로 새 부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래 포도주를 담궈 두었을 때에 오래 둔 그 포도주는 이제 부풀어 오름이 적기 때문에 낡은 부대 가만히 둘 수 있겠지만, 새로 담근 새 포도주는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그럼 낡은 부대는 거기에 당분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부풀어 오르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낡은 부대는 터져버리는 것이죠.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려면 그 감당할 수 있는 신축성이 있어야 합니다. 낡은 부대를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관념과 내 기준과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전통과 고집과 그러한 것들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타협이 안 됩니다. 아무리 은혜를 외쳐도 나의 전통과 관습을 더 중요시합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들은 터져버리는 것이죠. 관습에 얽매여 있고 옛 자아에 묶여서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기준으로 굳어져 있는 그 낡은 부대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 복음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거기에 맞게 그 복음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신축성 있는 새 부대를
마음속에 준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을 입고 이렇게 새 부대를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음의 놀라운 은혜들이 부풀어 오를 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벗어버릴 것과 벗어버릴 옛사람과 또 입어야 할 새사람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벗는 것 그리고 입는 것, 벗는 것과 입는 것, 무엇이 쉬운 것입니까? 저희 아이들을 보면 옷을 벗을 때, 자 샤워하자, 목욕하자, 옷을 벗어 그러면은 벗는 것은 정말 쉬운 것 같습니다. 발로 막 옷을 밟으면서 뒤집어 까면서 여기저기 벗어서 팽개쳐버리고 샤워하러 들어가죠. 그런데 입는 것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양말 한 짝 찾아 신는 것도 아이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에 하나님, 나는 옛 자아를 벗는 것, 옛사람의 이 습관을 벗는 것 너무나도 어렵네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아무리 벗고 벗으려 해도 버려지지 않는 이 죄의 모습을 대하면서 우리는 벗어버리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믿음으로 금세 내가 받아들이면 새 사람을 입는 거니까 나는 이미 새 사람입니다, 쉽게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의미를 보면 벗는 것보다는, 벗는 것도 중요하지만 벗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부단히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질 것을 믿으며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부단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은 그렇게 원하고 원하는데 내 손과 발 이 육신은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죄 가운데만 거하는 이 모습을 두고 갈등하는 것이죠.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죄의 법도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대사도인 사도 바울도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갈등으로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한 해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시작할 때는 특세를 하면서 은혜 받고 결단하고 이제 막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벌써 10여일이 지나니까 또 옛 모습이 올라오고 옛 자아를 버리는 일이 나는 너무 어렵군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갈등은 좋은 갈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갈등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낡은 부대를 가지고 내 고집과 내 확신과 내 추진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갈등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면서, 생명의 법이 들어오면서 이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갈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갈등하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전히 내가 죄의 본성이 있지만 그러나 왜 감사하냐? 나는 건짐받은 자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법으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리로다 하고 일어나는 것이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갈등하면서 옛 자를 벗어버리는 일,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에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려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해방하신 성령의 법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불신자 친구와 대화했습니다. 불신자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너 크리스찬이야? 그래, 나 이제부터 크리스찬이야. 그렇다면 크리스찬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겠구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뭐야?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설교를 몇 번이나 하셨어? 그 설교의 내용들은 뭐야? 글쎄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교회들마다 사이비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잘 모르겠는데. 아니 도대체 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알고 있는 것이 뭐야? 그렇게 불신자 친구가 물었을 때 이 크리스찬인 친구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렇지만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이전에 돈만 쳐다보고 살았고, 그리고 욕심대로 살았고, 매 순간순간 나는 유혹에 넘어지면서 방탕하게 살았고, 가정은 그래서 산산조각이 났고, 아내와 아이들은 나를 싫어하고 내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고, 그런 죄인된 삶을 살아갔던 것이 나인데, 그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복음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지금은 저녁마다 아이들이 내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예전에 나는 지독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예전에 지독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럼에도 이런 나를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독한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신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한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지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새 심령으로 바꿔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그 신분과 그 은혜를 내게 주셨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두에 드린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는 그 버린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들을 다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지독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내가, 아까 전에 그 친구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더욱 생각하고 더욱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될 때에 나는 옛사람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던질 수 있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집하고 내가 버리기 힘들어하는 그런 나의 생각, 고정관념, 편견, 그러한 나의 기준, 세상 정욕의 습관, 이 모든 내 마음에 굳어진 이 낡은 부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삶에 새 일을 내 삶에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 삶에 부어주실 그 복음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한없이 부풀어 오르는 복음의 그 은혜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신축성 있는 그러한 새 부대를 내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지독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럼에도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독한 죄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신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성령 안에서 깨닫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2020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치고 성령 안에서 구하며 진리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